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저녁 때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습니까?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기대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 삶에 대한 지침, 윤리, 도덕적 기침을 얻는다. 이런 부분들 소중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믿음으로 사는 것과 신념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배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근본인 이 믿음을 잘 깨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아, 저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가르쳐 주고 연습시켜 주고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동서남북 경계가 나오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구체적인 땅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과 그 자손이 헤브론 산지를 얻은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이 대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4장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갈렙이 결국은 그것을 얻는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4장에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산지를 얻은 그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인지 아니면 그 뒷이야기인지 명료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14장을 다시 돌아가서 찬찬히 살펴보면 14장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와 같이 갈렙이 온전히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봤을 때 14장은 전쟁에 나가는, 즉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갈렙의 믿음의 마음을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 15장에 나오는 13절부터 19절까지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손에 쥐는 구체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성도님들이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에게 주었다. 이 준다라는 이 말에 좀 눈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줍니다. 그러면 갈렙은 헤브론을 여호수아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면 받는 거지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다른 부연 설명이나 부연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보면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시면 동사에 주목해서 보시죠.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망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15절에도 올라가서 주민들을 치고 16절에도 기럇세벨을 치고 그리고 나서는 세벨을 치는 자에게는 내 딸 익사를 아내로 주리라. 아마도 이 기럇세벨이 만만치 않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병사들로 하여금 동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자는 내 딸을 주겠다. 전쟁 영화에 흔히 나오는 대목이지요. 결국은 거기에서 누가 나갑니까? 온니엘이 나가서 결국은 그 세벨을 치고 결국은 점령하여서 갈렙의 딸 익사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보시면 헤브론을 주었는데 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갈렙의 자손들이 쫓아내고 치고 점령하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갈렙은 자기의 딸을 내어주는 이런 과정을 연이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준 것을 손에 놓기까지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삶에서는 주면 받습니다. 이 사이에 다른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주면 받는데 그 받은 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 쫓아내고 치고 점령하고 만만치 않으면 다시 희생을 치르고 결국은 손에 움켜쥐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주고받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오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분투하고 쟁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며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침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다는 것은 이 분투하고 쟁투하며 헌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그랬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것 외에는 절대로 공짜로 없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는 그 뒤에 주님이 그 하신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성도는 그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치고 점령하고 쫓아내고 더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보다 더욱더 소중한 것들을 쟁취해내는 이 과정들을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의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4절에 나오는 이 쫓아내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라쉬인데 이 단어의 본뜻이 쫓아내다, 점령하다 라는 뜻과 함께 기업을 받다, 기업을 얻다 이 뜻이 같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을 받는 것, 약속을 받는 것은 그 안에
대적과 싸워 쫓아내고 몰아내고 모래바람 뒤집어 쓰면서 쟁투하여 점령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범상하게 읽으면 노력하여 얻는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믿음의 삶이 다른 것이 없지 않냐? 성도님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장 매력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인데, 은혜라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럼 은혜로 사는 삶과 이 믿음의 삶이 뭐가 다른 거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성도님들 다르지요. 하나님 없는 삶은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운명에 맡겨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분투하고 쟁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헤브론을 얻지 못하는 경우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여서 이제 겨우 내 집 하나 만들었는가 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3개월밖에 인생이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안에서는 부지기수로 보게 됩니다. 애쓰고 수고했지만 열매와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죽는 인생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미 싸우셔서 이기신 싸움에 우리는 초대받고 있어요. 이긴 전쟁 속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전쟁에서 도망가지만 않으면 내가 싸운 이 모든 싸움은 전리품을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이미 보장받고 싸우는 싸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인 거지요. 내가 거기에 몸을 담가서 헤브론 그 거인 앞에서 도망가지만 않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말씀의 칼로 헤브론의 그 거대한 성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소문으로 들려오는 말에 압도되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그 성을 공략하면 언젠가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걸음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은혜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더 소중한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거인과 부딪히기 때문에 도저히 해도 점령되지 않을 것 같은 성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갔지요. 시도도 안 하지요. 은혜로 하나님이 이길 걷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목하지 않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사용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100을 주셨는데 20, 30만 써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기도할 때 내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이 땅을 출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과 잠재력과 은사와 재능과 적성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다 사용을 하는 건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 속에서 이어지는 삶인 거지요. 주님은 그것을 극대화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에이, 이 성은 난공불락이야 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꼭 끝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에 초대받고 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신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분투하면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 능력도 다 주셨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이 시각에서 보면 갈렙의 딸 익사가 온니엘과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데 나귀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익사 안에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복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네겝 땅으로 가니 이제 샘물도 내게 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 앉아서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아요.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정중하게 입을 뗍니다. 적어도 내리는 것까지는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 세우려고 하면 드는 비용 계산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분투하고 쟁투하고 내쫓고 점령하며 치는 이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며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의 삶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쓰디쓴 패배와 실패를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복음의 힘이 그 사람 안에서 약한 것도 아니며 역사하는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지극히 작은 개울물처럼 쫄쫄쫄쫄 흘러가서 목이 마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충성되게 분투하고 쟁투하지 않고 쫓아내고 점령하지 않으며 앉아서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가 열매로 맺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었을 때 갈렙은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쫓아내고 치고 점령했듯이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분투하고 쟁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속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견고히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미 주신 것 내게 온전히 올 것을 믿어 확신하여 분투하며 쟁투하며 헌신하며 노력하여 오늘 하루도 헤브론 산지를 마침내 점령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